자,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또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1년 전 목사님이 종려주일에 어떤 설교했는지 혹시 기억하? 1년 전 설교 혹시 기억하니? 미안해. 내가 이거 그냥 얘기해 줄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으로 설교했었지. 그래서 21장 원래 12절부터 작년에 설교했었는데 오늘은 목사님이 21장 1절부터 전체를 조금 한번 좀 보면서 종려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눠볼까 해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종려주일이 뭔가? 종려주일 또는 오늘은요 고난주일이라고 해요.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 두 가지예요. 그래서요 종려주일 막 호산나 이게 이날이거든요. 여러분 호산나 막 주일학교 때 찬양했죠. 호산나 짝짝 이거 찬양했던 거 이게 바로 종려주일을 나오는 그런 찬양이기도 해요.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그 과정을 걸어서 가는 굉장히 슬픈 주간이기도 하다. 두 가지가 공존하는 기간이기도 하거든요. 특별히 종려주일이라는 여러분 의미를 가지고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21장 1절에 보니까요.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맞은편 마을로 가가지고 메인 낙이야. 낙이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끌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럽니다. 즉 뭘까요? 이 의도는 뭐였을까요? 내가 이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참고로 벳박에는요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굳이 뭘 타고 갈 이유가 없었다. 심지어 예루살렘 이때가 6월절이라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때가 6월절인데 6월절 순례라 그래가지고요 일부러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요. 도보로 걸어가는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걸어가는 이 기간에 주님께서 뭘 타고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 것을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하는 겁니다. 메어져 있어요. 얘네가 지금요. 마구간에 있겠죠. 마구간에 밧줄로 꽁꽁 묶어있는 애를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올 건데 나귀 새끼 혼자 보행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하건대 나귀 새끼의 엄마인 이 어미 나귀까지 두 마리를 데리고 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엄마 나귀를 탄 게 아니라 어떤 나귀? 애기 나귀를 타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니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 동그라미 헬라어로 퀴리어스입니다. 퀴리어스. 그리고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아도나이 영어로는 롤드죠. 주님께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주라고 호칭하신 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요 내가 주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드디어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퀴리오스라고 칭하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이 땅의 주권자 되시는 이 땅의 진정한 통치권자를 가진 내가 쓰겠다고 해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니라. 근데 진짜 즉시 보내주더라는 거죠. 이거 신기하다. 그죠? 그랬더니 왜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서요 인용하시는 이 5절의 9절은 스가랴서의 예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주님께서는 인용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좀 궁금하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되게 멋있게 말씀하시잖아요. 퀴리어스 막 드디어 나와요. 그죠? 내가 쓰겠다 하라. 그러면은 이 형이면 아니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거면 모시는 백마를 좀 달라고 하거나 군대를 달라고 하거나 어디 좀 마차 막 병거들 막 화려한 이걸 해야 되지. 아니 주님은 뭐 나귀 새끼 한 마리 데려오면서 이렇게 막 멋있게 선포를 하셨을까? 그렇죠? 그리고 왜 하필 나귀였을까? 고민해 보셨나요? 주님은 왜 하필 종려주일 가운데 걸어가도 되는 거리를 왜 굳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여러분 이 나귀를 보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스가랴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의 말씀을 이행하시기 위해서도 있어요. 이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 스가랴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여러분 이 어린 나귀의 특징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매어 있습니다. 그렇죠? 매어 있고요 한 번도 보행을 해본 적이 없어서 혼자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 나귀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목에는 뭘 맸대요? 이 어린애가 벌써부터 멍에를 맸대요. 멍에라는 게 뭡니까? 여기 쟁기나 수레가 여기 이제 연결되어지는 그 나무 고리예요. 연결고리예요. 얘는 평생 동안 이 멍에를 통해서 이 조그만 녀석이 뭘 매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수레를 끌어야 되는 거죠. 쟁기를 끌어야 되는 거죠. 밭을 갈아야 되는 거죠. 이 멍에만 없어도 얘는 참 숨 쉴 것 같은데 멍에가 메어져 있고 걸어본 적도 없고 너무 초라하고 작은 애를 주님께서 선택해 주셨어요. 메어있는 애를 하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얘를 풀어주셨다. 묶여있는 애를 풀어주셨다. 그리고 멍에의 쟁기나 수레가 아닌 그 옷에 겉옷을 펴고 그 등에 안장에 겉옷을 펴고 누가 대신 앉아주셨다?
주님께서 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 나귀라는 존재가 그냥 나귀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멍에를 메고 한평생을 고단하게 살아가는,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고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마치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요, 그 나귀를 풀어주십니다. 나랑 가자, 나랑 가자. 그 나귀를 타고서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데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순간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고, 8절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들은 거 겉옷을 막 펼쳐요. 겉옷을 바닥에 막 깔아드려요. 레드카펫 깔듯이 주님 발 앞에 깔아드리고요, 심지어 거기에 보니까 8절에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 나뭇가지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종려나무였다라는 겁니다. 종려나무. 요한복음 12장에 이것이 종려나무였다는 걸 얘기를 하고요, 바닥에 깔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요, 주님을 환호하게 이릅니다. 와, 그분이 오셨다. 그러면서요,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동그라미. 호산나의 뜻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호산나, 뭐 찬양도 열심히 하잖아요. 호산나, Save us now예요.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여기서도 의문스럽죠. 왜 하고 남은 나무 중에 종려나무였을까? 목사님 계속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뭐 되게 많은데 뭐 펄럭거릴 만한 야자수 막 막 야자수 얼마나 멋있 그지? 그 야자수의 하나긴 하지. 근데 뭐 되게 많았을 텐데, 막 꽃을 흔들어도 됐을 텐데 왜 하필 종려나무였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어졌는데요. 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영광, 기쁨, 영생,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가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줄기를 댕공 잘라버려도요,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요. 심지어요, 불에 활활 타가지고 밑둥만 남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요. 보통 잘만 살면 150년 이상을 산대요. 대단하죠? 어떠한 역경과 지금 눈이 뜬그레졌어. 오씨, 종려나무 한 그루 뽑으러 가자. 막 이런 눈빛이 지금 봤는데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 어때요? 이 종려나무의 모습이 마치 숱한 어려움과 그리고 그 모든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낸 이스라엘 모습과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요, 이 종려나무를 굉장히 일종의 뭔가 막 불사조 같은 그런 느낌으로요,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항상 뭔가 외세의 어려움 가운데 살았죠. 그렇죠? 식민지 대하고 막 지배당하고, 독립됐다가 지배당하고, 또 잠깐 풀어졌다가 지배당하고 귀환하고, 이런 역사잖아요. 여러분, 그 신약과 구약 사이에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 중간기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죠? 중간기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세계사에는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니까 시리아가요, 역시나 이스라엘을 한번 점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중간에 신약과 구약 사이에 그 중간기 시대에 시리아의 식민지가 되어서 또 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에피코스 4세라는 그런 황제가 있었는데, 이 시리아 왕이요, 우상 숭배, 자기 자신을 제우스 신과 동급으로 여겨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는요. 신약에 와서 그것이 다 깨졌지만요. 그런데 이 시리아의 사람들은요, 강제적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전에서 제우스 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자기 우상을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딱 하니까 당시의 제사장 가문이었던 마카비, 들어보셨죠? 마카비 혁명 들어봤죠? 세계사 때 목사님 이거 시험 본 적이 있었는데, 마카비 가문이 딱 일어나가지고요, 우리는 야훼 신앙을 지켜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BC 167년쯤에. 예, 그래가지고 그때 나타난 전쟁이 마카비 전쟁이었는데요, 실제로 전쟁의 승리를 거둬서요, 100여 년간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그때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요 어때요 여러분?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승리를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그때 그 마카비 혁명을 잊지를 못해요.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우리가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하누카인가요? 뭐 그런 절기를 실제로 마카비 혁명을 기념해가지고 그렇게 축제를 지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마카비 가문의 문양이 바로 이 종려나무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한 향수가 있겠죠. 그런데 당시에 이 당시에 우리 이스라엘은 역시나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국가였다. 그러니까 무슨 향수가 있을까? 독립하고 싶다.
제발 우리도 옛날에 일제치하에 있었잖아요. 그 끔찍함을 알잖아요. 맨날 다 뺏기고 고통스럽고 무시당하는 나라 없는 서름,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우리도 그러한 시간들을 겪어왔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더 이상 이렇게 속국으로 지배당하면 살고 싶지 않다. 그때 그 마카비 가문처럼 저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을 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Save us now, 이거는 뭐예요? 우리를요 로마로부터 자유를,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우리나라에게 제대로 된 독립을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자유를 달라, 잘 먹게 해달라, 잘 살게 해달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호산나와 다른 의미였다. 그렇죠? 뭔가 예수님과 군중들의 뜻이 어긋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실은 막 백마 타고 와가지고 막 군대 끌고 와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전쟁 일으켜 다 이겨버리고 이걸 기대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초라한 나귀를 타고 딸랑딸랑 들어와서는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뭐지? 다들 의아했겠죠. 뭐야? 지금 우리가 생각한 왕이 지금 왜 성전 청소하고 앉아있냐? 왜 성전에 가가지고 상을 들러엎고 있냐? 저기 지금 정부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군사 끌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전쟁을 해야지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지금 일대대소란이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이 변질됐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사하고 있는 성전을 다 둘러 엎어버리시죠. 다 둘러 엎어버리시는데 거기서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한 번 더 주님을 알아보고 호산나가 외쳐져요. 호산나, 호산나. 누가 그 호산나를 외쳤냐면은 바로 어린아이예요. 근데 이 호산나는요 어른들이 생각한 그 호산나가 아니라 제대로 주님을 알아보고 신앙으로 고백한 호산나가 등장하여 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어린아이를 통해. 애들은 알았어요. 저분은 우리를 진정으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 호산나, 호산나. 그런데 어때요? 그 모습을 보고 막 화를 내면서 아이들한테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저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막 격노했던 존재들이 있었죠. 바로 누구? 교회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가장 두 발 벗고 막 달려가가지고 찬양해야 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불편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신앙 다 까먹어버리고 본질을 다 상실해버렸으면서 그거를 지적하고 그것을 가지고 둘러 엎으니까 너무나도 불쾌하고 불편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소위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도리어 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을 향해서 불편해하고 있다. 화를 내고 있는 아이러니한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화를 내는 그들과 달리 드디어 성전 문을 넘어 처음으로 주님을 찾으러 성전 안으로 들어온 존재가 있었죠. 14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여러분 전에도 한번 목사님 얘기한 적 있었죠? 과거에는 장애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대 우리 저기 구약시대 율법에 의하면요 흠이 있는 자로 이렇게 판명이 되어져 가지고요 절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이상하죠. 왜 과거에 신앙 교회라는 곳이 오히려 더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너희들 상식으로도 이건 아니지, 그치? 교회가 더 품어줘야 돼. 교회가 그 선을 없애야 되는데 못 들어오겠어.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 들어와, 들어와. 근데 그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삶 가운데 유일하게 내 문제를, 내 고통의 문제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꿈이었고 죽음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자 이들이 쩔룩거리면서 아픔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 예수님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드디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전 문턱을 넘어가요. 그런데 그 주님이 안 돼! 법을 어겼어! 이러셨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나옴에 고쳐 주시니, 고쳐 주시니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언제? 종려 주일, 종려 주간에, 종려 주간에 여러분, 고난 주간에.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했던 군사를 데리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 참으로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던 종려 주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려 주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것인가? 종려 주일의 의미, 첫 번째, 나귀를 통해서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매인 것을 풀어주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매인 것을 풀어주려 이 땅에 오셨다. 도대체 우리는 뭐에 매여 있나? 어제 우리 알찬 바이블 하면서도 배웠어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선명하게 찾아봤죠. 우리는 바로 죄의 종이다. 하나님과 떠난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죄에 묶여 산다. 온통 죄다. 온통 죄.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친구는요, 죄에 묶여 있습니다. 어둠에 묶여 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벌써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원죄를 지었죠. 하나님하고 딱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져 버리게 되었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그 막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는데 너무 집중하다가 볼펜 딸깍딸깍하는 거 조금 조심해 주세요. 알았죠? 혹여라도 지금 초집중하는데 딸깍딸깍 소리로 또 집중이 떨어지는 친구들 있으니까 볼펜 소리 잠깐 조심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원죄를 통해서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또 죄성이 있어. 목사님은 진짜 어린아이들만 봐도 딱 알겠어. 야, 뭐만 하면은 그냥 어쩜 저렇게 나쁜 쪽으로만 생각할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요, 죄는 참 잘 배워요. 주중에도 뉴스를 통해서요, 목사님이요 충격적인 것들을 또 많이 발견했어요. 초등학생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죠. 이번에 뭐 서당에서요, 인성 배우라고 보내놓은 서당에서 오히려 정말로 막 마음껏 막 그런 악한 인성을 뽐내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여러분 죄질이요 너무 악해요. 초등학생이 우리 중고딩이들 조심해야 돼. 요즘 초딩한테 걸리면 안 돼. 정말 초딩들이 너무나도 무서워. 근데 그게 다 뭐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합리적으로 죄는 늘 유혹한다 그랬죠. 근데 그거 쫓아갔을 때 어때요? 결말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 뭐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그 서초구에서 오 목사님 사역할 때 보면은요, 참 부유하고 똑똑하고 누가 봐도 참 남부를 거 없는 친구들이요, 자존감이 바닥을 쳐요. 그래서요, 그냥 거기는 그냥 이렇게 상담받고 정신과 이렇게 치료받고 이게요, 그냥 일상이에요. 그게 흠이 아니에요. 다들 부모님이 바쁘니까 그렇게라도 케어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요, 얘네가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부유한 애들이 왜 그러냐? 똑똑한 애들이 왜 그러냐? 근데 그러고 있더라니까. 그래서요, 거기는 시험 한번 볼 때마다요, 그냥 경비 아저씨들이요, 그냥 정말 총력적으로 지금 막 이렇게 막 경비 아저씨 바빠요. 왜일까요? 시험만 끝나면 애들이 다 그냥 옥상에서 픽픽픽 쓰러져가지고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애들이 더 슬픈 사실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모의고사 끝나면 원래 2-3명 떨어져 죽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6학년 때 벌써 중학교 과정 다 끝내고 들어가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끝나고 다. 우리는 부러울 것 같죠? 아니에요. 그들은 그래도 급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에는요, 대학 가서 있어야 되는 애들이 이상한 데가 있더라고요. 대학을 못 가고 삶을 포기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몇 명 봤어요. 참 끔찍한 일이에요. 왜 행복하지 못하니? 그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왜 넌 누리지 못하니? 우리 안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세상 가치, 세상 기준, 죄의 종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지금 사단이 잡고 있어요. 사단의 권세가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서 단절된 그 관계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만 죄의 종으로 살아, 그만 세상한테 끌려가, 그만 세상의 가치 기준 따라가. 맨날 돈이고 성공이고.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했니? 더 벌려고 그러지. 승리하면 성공했니? 아직 뭐 이렇게 다 막 이렇게 막 성공하고 막 뭐를 많이 높이 올라가면은 뭐 행복하니? 아니라는 거예요. 끝없이 더. 왜일까요,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 이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그렇게 고단하게 살아?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왜 그렇게 자기 말고 다 죽이며 살아가고 있어? 가졌는데 왜 우울해? 뭐 하는 거야 이게? 내 무덤을 맨날 내가 파고 앉아 있어. 풀어주겠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의 그 모든 죄값을 내가 피로 써. 내가 해결해 주마.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이상,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려주일의 의미, 본질이 회복된다. 성전 가운데서 뒤에 엎으셨던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얘기했죠. 그 성전이 상징하는 거, 내 마음, 내 삶이다. 그렇죠? 너의 변질됐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즉 뭐예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바로 네 마음이어야 해.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네 마음이어야 해. 근데 네 마음에 지금 뭐가 들어왔어?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왔잖아. 거기서 왜 장사를 하고 앉아 있어? 거기서 왜 돈을 쫓아가고 있어? 거기서 왜 세상 풍조를 쫓아가고 있어? 그만. 주님이 오시면은 내 안엔 제대로 된 본질이 살아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고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종종 그런 고백해요. 야, 진짜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면 못 살겠어요, 목사님. 못 살겠어요. 말씀 하루도 읽지 않으면 못 살겠어요. 세상에 영적인 분들은 알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상 문화가 나를 너무 막 들었다 놨다 하니까
하나님 붙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내가 오늘 십자가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못 살아내. 못 살아내. 즉 이게 뭐예요?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본질이 회복된 자리. 그게 무슨 말이지? 난 모르겠는데 하면은요. 그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내가 아직은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종려주일의 의미는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네 마음 지금 본질로 가득하니 아니면 세상 것으로 가득하니 점검해봐. 점검해봐 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세 번째 종려주일의 의미. 간절히 찾으면 만나준다. 간절히 찾으면 만나준다. 그 만남 위에 뭐가 일어난다? 회복이 일어난다. 회복이 일어난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기 아까 얘기했었죠.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을 뛰어넘어 주님께로 나와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근데 이들에게는 상당한 믿음이 필요했던 자리라는 것입니다. 왜? 구약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율법을 어기고요.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찾아간 거예요. 이 사람들 딴에는요. 나름대로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간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네 자격 없어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 너네 자세 좋아. 그리고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주님 앞에 나아간 데는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 따지죠. 흠 없어야 돼. 흠 없어야 돼. 뭐 가진 자여야 돼. 이렇게 꾸질꾸질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안 돼. 너 죄 너무 많아. 너무 더러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격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야. 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더럽지만 죽을 각오하고 인정하고 나 주님 필요해요. 이 자세 보신다라는 거야. 우리 안에 이 자세가 있는가? 죽기 살기로 짱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보겠다는 이 자세가 있는가? 그 자세가 있는 자 주님이 만나 주셨다. 그리고 고쳐 주셨다. 우리 마음 안에 이러한 자들 많죠. 마음이 진짜 장애인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요. 몸이 장애가 아니라 마음이 장애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주님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고쳐주겠다. 나와. 나와.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니? 그만해. 그만해.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한 우리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그 생각은 참 달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주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은 달랐다. Save us now.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아니 나는 네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거야. 하나님하고 회복해. 하나님하고 회복해. 그리고 죄에 그만 끌려가. 죄의 노예 그만해. 어둠의 자식으로 그만 살아. 끊어. 끊어. 그리고 그 무거운 그 멍에 대신에 내가 너를 데리고 갈게. 내가 너를 데리고 갈게. 목사님이 어린 나귀에 여러분이 많이 투영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얼마나 짠했는지 몰라요. 혼자 걷지도 못해. 어디로 가야 돼요? 나 보행해 본 적 없는데 걱정하지 마. 가자. 가자. 그리고 사실 그 목의 멍에가 평생토록 그 막 무거운 수레 끌고 막 고단하고 쉬지 못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멍에를 끌어내 주시는 거.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 주님이 대신 타고 가시는 거예요. 일로 가자. 나귀야 일로 가자. 일로 같이 가자.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어린 나귀의 모습이기를 기대해요. 한편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볼품없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넘어서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 눈 멀고 그리고 저는 자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길 또 소원해요. 바라기는 바리새인과도 같은 그런 위선의 모습이 아니기를. 그리고 그토록 주님을 환영했던 군중의 모습도 아니기를. 도리어 주님을 알아봤던 어린아이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